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율법 또 계명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 공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에게 공부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공부죠. 그래서 세상 얄궂은 것이 공부입니다. 알아요. 공부를 미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밉죠.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싫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율법 계명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율법 계명 그러면서 하대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 계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얽매는 사슬 같은 거, 아니면 무거운 짐,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도 큰 오해인데,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공부 싫어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거다. 진짜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부를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 성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전 세대를 걸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압도적인 1등은 뭐냐 하면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한 게 그게 후회가 된대요. 3, 40대만 돼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20대는 왜 후회를 하냐고. 20대도 그게 후회가 된대요. 일단 대학을 가는 순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아는 거죠. 이럴 줄 알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왜? 내 자녀가 후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꼭 기억해라.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이거는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 어리죠. 이해가 돼요. 당연히 이해되죠.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석고, 그건 받아들여주면 어리니까 어리석고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이번에 재밌는 얘기, 신문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20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도 아니고 이제 대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서는 절대 취미 생활일 수 없다. 독서는 절대 취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독서가 취미가 아니라 삶이었대요. 그냥 책을 읽는 거야, 그냥 책.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라고요. 재밌는 게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 눈썰매 가볼 가끔 눈썰매 타도 되긴 하는데 가봐야 춥고 손 시려고 눈 먹고 더러운 눈 먹고 별거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좀 건강을 위해서 가끔 뛰고
뭐 돈 들여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뛰면 돼. 뛰고 이렇게 단순한 삶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게 아이들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 좋은 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에 익어서 자꾸 더 재미있는 거, 더 즐거운 거 이런 걸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처럼. 사실 그게 당장은 좋지, 당장은 좋은데 그러나 당장 좋은 것보다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낫겠죠. 어쩌다 설교가 일로 갔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율법과 계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느끼면 나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난 딴 걸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에 짐을 지어주시려고 그걸 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왜 나쁜 걸 주시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요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물론 이해는 돼요. 계명과 율법이 왔을 때 내 욕구와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나는 죄를 짓고 싶거든. 죄가 짜릿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겁니다. 공부가 당장 어려울지라도 하게 되면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 됩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이건 재밌는 거라 그럽니다. 지금 하기 싫어요. 단어 외우는 거 힘들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영어 책을 읽게 되면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의 AI가 다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AI는 똑똑한데 너는 안 똑똑해가지고 AI를 다룰 수가 없어. 그것도 영어 공부를 하고 이게 머리가 단련이 돼야 AI를 다룰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머리가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똑똑한 AI를 다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부를 하면 유익이 있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유익일까요? 뭐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답다는 것은 피부 관리를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다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다운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다운 인생은 따로 있는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돈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온전케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온전케 한다니까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 이런 말씀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왜 엄마는 자꾸 나를 이렇게 얽매, 아빠는 왜 얽매, 공부하라 그래. 그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른인데 나를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나하고 어렵거든요. 이 긴장관계가. 자칫하면 이렇게 팍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부모의 역할은 뭐겠어요? 예,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학생들도 왜 부모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왜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계명이라는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 이런 게 강령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 계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이 이제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도 있고 또 차례 순서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양치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도를 따지자면 밥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양치질도 중요해요. 양치질 안 하면 이가 썩게 되고 오복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밥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따지게 되면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해야 되겠죠. 자, 양치질을 먼저 하고 밥 먹었어요. 엄마 아빠 그럽니다. 양치질 안 했잖아. 저 했어요. 막 우길 수 있어요. 한 거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거는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는 안 한 거다. 했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계명에도 선행하는 강령이 있는 겁니다.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군. 우리 뭐 많이 배운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잖이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은 다 인정을 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고 자기 전에 외우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이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건데 이 말씀이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나온 김에 원수를 여러분 갚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원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원망해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 다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딱 한 문장 딱 나오는 거예요. 한 구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한 구절을 딱 가져오셔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랐던 겁니다. 뭐 눈길도 주지 않았죠. 저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말씀 한 구절이니까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셔서 2등 중요한 말씀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으로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빼트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살면서 해도 되고 안 하는 것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치명적인 성도들의 오류예요. 오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근데 사람하고는 좋지 않아. 세게 얘기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그건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거예요. 예,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동전에 여러분 동전 한번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에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 보면 500이라고 써 있어요. 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만큼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고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강령인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 물론 세상 만민이 내 이웃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는 그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예. 사회 동포주의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위선이죠. 예. 난 사회 동포주의자 다 내 형제 자매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났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죽었답니다.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눈물 납니까? 다 울었다. 울었고 1,000만 원 정도 보내줬다.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회동포주의자로 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이제 보면 신약 성경 보면 다 형제들아 그래요. 근데 지금으로 바꾸면 형제 자매들아가 맞아요. 그때는 이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형제 자매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자매를 넣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하다고 해서 멋대로 살면 안 돼. 그 다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면서 먼저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형제 자매들은 누굴 얘기해요? 교회 식구들 얘기하는 거. 교회 식구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가. 빨간색 칠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는 누굴 얘기합니까?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는 거죠.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자매가 누구겠어요? 교회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제의 것이 못 됩니다. 아니 제가 무슨 뭐 면접 보고 여러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겐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네. 왜 저는 그런 자유가 없는 걸까요? 근데 없어요 그게.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래 왜 저래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 또한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따지지 말아요. 이 사람은 이게 나에게 안 맞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맞고 저게 싫고 저게 뭐 하여간 등등 이유는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숙제처럼 주신 대상이구나.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대상은 정해졌어요. 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구나. 정말 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명해졌으면 그 다음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무수한 답이 있습니다. 유사일에 양식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한 거죠. 철학자든 예술가든 문인, 영화, 드라마 이 문제를 안 다루는 영역, 안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뭐든 좀 머리가 돌아간다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나름 얘기했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 그런 것도 사랑일 수 있지. 사랑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가 사람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말도 바꿔놓은 거죠. 말도 바꿔놨어요. 그래서 말이 오염이 됐습니다. 말이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과 사람이 쓰는 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나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죠. 오염된 사랑이 오염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인 거죠. 사랑도 하나님께 배워야지. 어디 가서 배우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게 그나마 순수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성경이 있다면 그건 호세아서일 겁니다. 호세아서. 자, 지금 이 시간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호세아서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집에 가셔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예언서 중에서는 이해할 만하고요. 그리고 읽으면은 글쎄 뭐 다 이해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가셔서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호세아서를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주님께서 정말 요약 잘했는데 이렇게 하실지 어쩔진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의 이해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 호세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뭘 것 같습니까? 뭐냐 하면 호세아서의 주제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름 멋있죠?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뭐 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창녀예요, 창녀. 창녀인데 그냥 창녀가 아니고요. 은혜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창녀입니다.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고멜이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호세아가 고멜, 거리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 거리의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조금 살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그냥이나 데리고 와요. 돈 주고 다시 이제 사서 오는 거죠. 좀 살다가 또 도망갑니다. 또 돈 주고 와서 이제 데려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변화와 회복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러면 변화와 회복의 여지가 없어. 은혜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철면피야. 그러면 버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린다 그래서 누가 호세아를 욕을 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바보냐? 너 멍청이냐? 그걸 버려야지. 왜 못 버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버려야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당신이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낭만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사랑은 원래 낭만적이어야 되거든요. 러브스토리, 영화 러브스토리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낭만적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낭만적이거든요. 비록 비극이지만 낭만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낭만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사랑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어떻게 영화하겠으며 이런 사랑을 어떻게 문학 작품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누가 혹시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거든 뭐 이걸 어떻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길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아는데. 뭐예요? 너 없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극한 사랑으로, 이 절절한 사랑으로, 비합리적인 사랑으로 이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만약에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벌써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자기의에 가득 차서 신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불공평한데 왜 가만히 보냐는 거죠.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말을 할 자격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 사랑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겁니다.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그거를 알아야 사랑을, 이제 사랑에 입문하게 된 거죠. 예. 그래야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찬송가 보게 되면 좀 지나치지 않아요? 예.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리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울어도 그 은혜 다 못 갚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할 땐, 이상한 고백을 할 때는 그 마음에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이런 사랑을 안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이상한 건 그 사랑을 모르니까 만 가지 은혜가 뭔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야, 종교 중독?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절한 지극한 사랑을 아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꾸 기회를 주시니까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내가 뭘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처음은 뭐냐면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난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유전자, 제 유전자 좋은 거는 머리는 잘 안 휘어지더라고요. 예, 이 유전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닥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 인간이고 다 그래요. 예,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죠.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잠잘 때 자잖아요. 배우자 보면은 진상 그러지 마시고, 진상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살기로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당신이 진상이네 그렇게 말하는, 그러지 마시고, 당신 없으면 내가 안 되지. 물론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만족스러운 결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죽으면은 내가 빨리 재혼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고요. 교회 식구들도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너 없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지 사는 데야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하잖아요. 자, 내가 어떤 선생님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세상에 이 선생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배워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 아니면 다른 선생님 세상에 없나? 그렇지. 근데 그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또 그래. 또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 책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허접한 책이라도 내 이 책을 딛고 넘어간다, 정복한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이 책 말고 나는 다른 책, 더 좋은 책이 있을 거야. 없어요, 없어. 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또 다른 책이 보이거든. 그러다가 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기초가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니면 안 돼, 당신이 아니면 안 돼, 이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냐? 그 평생 사랑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많아,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거기서 또 그럴 테니까, 내가 이 목사 아니면 없나?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 한번 해보시라. 또 거기서 또 같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변화가 되지 않고 발전이 안 되고 사랑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가능성을 두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배우자는 이 한 사람뿐이야. 다른 가능성은 없어.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을 사랑을 해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여길 통해서 배워야지, 이거밖에 없어. 그래야 배움과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을 가져야, 배워야, 그러면 이 마음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나 할 만큼 했다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 할 만큼 했어. 근데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응? 가정에서도 내가 할 만큼 했잖아. 교회에서도 내가 할 만큼 했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나를 위해서,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거지, 사랑으로 한 건 아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웃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필요를 봐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예수님인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그 필요가 뭐겠어요? 죄 중에 죽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사랑 못 받아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먼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저에게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에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인정하고 회개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돼야 부족하나마, 그래도 부족하죠. 왜? 아무리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그래 한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또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야 부족하나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이러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하여서 사람답게 사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눈물만 세상에, 전쟁의 시대에, 또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또 불행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살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한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여 우리 사랑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겠습니까? 무엇을 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주여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필요를 따라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 편차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보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고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우리 주님 아름다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색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